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인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꾼은 누구인가요? 이 마지막 때 쓸모없는 자 되는 자 없기를 간절히 새벽에 기도 많이 하고 감히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사용하시고 마지막 때 쓰임받지 못하면 유황불로 던져진다는 것이 창조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우리가 유황불을 만들어서 사랑이시니까 사랑을 배반하면 피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주셔도 감히 함부로 하는 자들은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버린다는 것입니다. 성도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아주 변칙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는요, 전통을 막 무시했어요. 이거는 막 그냥 족보도 그저 어디서부터 그냥 시작했는지도 모르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족보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을 인물로 쓰셨다.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를 거시고 동행하시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먼저 아담에게 기대를 거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자손이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고 셋이 있었죠. 셋째 아들이 셋이에요. 근데 가인은 쫓겨났고 아벨은 죽었고 셋을 통해서 이제 쭉 내려오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낳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또 누굴 쓰셨냐면 모세를 썼습니다. 또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또 다윗을 또 쓰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죠. 역사라고 하는 것이요, 많은 줄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는 그 줄거리를 쭉 이제 줄을 쳐보면은요, 하나님의 기대를 거시고 쓰셨던 인물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요, 선택하고 선택하시고 한 사람을 또 쓰시고 또 쓰시고 이렇게 해서 선택적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선택하고 한 사람 선택하고 또 한 사람 선택하고 좁혀서 마지막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기쁘다고 오셨네, 오신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또 다시 또 퍼지는 거야. 12제자로 퍼지고 또 믿는 사람으로 퍼져서 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라 전하라 이랬죠. 그 예수님 재림 때까지는 다시 이제 또 좁혀나가요. 그때 막 했다가 또 이제 하나님 추수 때 또 이렇게 신복감들만 또 이렇게 도피체 가자들만 추리고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또 추리고 들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도피체에 가느냐 나가 떨어졌다 표받고 그냥 지옥으로 가시느냐, 어쨌든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정해지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그래서 자꾸 이제 주님이 오시기 재림 전에는 자꾸 좁히세요. 또 좁혀서 하면서 추수가 되고 적은 숫자만 구원을 받고 그 적은 숫자까지도 흔들어 본다고 성경에서는 곳곳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은요, 집안이라든지 뭐 이웃이라든지 인류에게도 확대시킬 우리는 책임이 있어요. 선택받은 사람. 무슨 책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기업 물을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한 사람이라도 더 나오기를 기다려서 이렇게 부족한 저도 이렇게 마지막 때 쓰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주시면서 길거리에 이제 씨가 떨어져요. 이건 뭐냐면 이 길바닥에 이게 황량한 것에 하나님께서 말씀에 씨를 뿌리셨어요. 씨를 뿌리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먹는데 가시밭, 어떤 사람은 돌짝밭, 어떤 사람은 옥토, 어떤 사람은 길거리, 이렇게 네 종류가 있죠. 똑같은 말씀을 씨를 뿌리셨는데 옥토에 떨어진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말씀의 씨가 다 입력이 됐으니. 그런데 옥토에 떨어지는 씨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고 나머지는 다 4분의 3은 죽어버리는 겁니다. 씨가 없어진 겁니다. 그냥 가서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씨를 뿌렸지만 4분의 1의 성공률만 있죠? 옥토는 4분의 1만 있으니까. 그런데 또 옥토도 30배짜리 옥토가 있고 60배짜리 옥토가 있고 100배짜리 옥토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 인간에게 거시는 기대는 무한합니다. 올인만 하시면 100배, 신명기 1장 10절에는 1000배 대대손손의 그 금생과 넷의 축복이 끊임없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주의 약속인데 인생들이 피조물이 자기가 왜 사는지 누군지도 모르고 열심히 입에 풀칠하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인생이에요. 거기서 주님을 알라, 힘써 알라. 그 중에서도 마지막 때에 이 시기를 알라.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폐교하고 범죄하니까 사람들은 하나도 기대를 안 하고 노아 한 사람한테만 기대를 걸으셨어요. 나머지는 다 죽여 수장해서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 뭘 그렇게 막 이렇게 밤낮 죽이는 얘기만 합니까? 뭘도 그렇게 다 이렇게 그냥 다 죽여버리고 쓸어버리고 그럽니까? 하나님 뭐냐면 로마서 9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사람아 내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뭘 꿍시렁거려? 지은 자한테 지음 받은 것이 껍적대? 이 얘기예요. 더 심한 말은 내가 할 줄 몰라서 못해요. 네가 뭔데 불평해? 이 사람아 네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이란 건 말이야. 목사가 그랬어? 트집을 잡아서 따져서 아주 나는 그 단어 참 잘면서 꿍시렁거린다. 뒤에 가서 꿍시렁. 그런데 하나님이 폐부까지 심장까지 다 읽고 듣고 송한테 알려준다는 사실을 누가 망해? 네가 망하는 거야. 어디다 따져? 이런 얘기예요.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고 따져? 그래서 에레미야 18장 6절에도 에레미야야 불평하는 에레미야한테 이렇게 일러주라고 그랬어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 손에 있어. 토기장이가 확 필요 없어. 그러면 왜 날 버려요? 내 맘대로야. 네가 왜 불평을 해? 네가 쓰임받고 구원받는 준비하는 거나 감사해. 이 얘기예요. 제 얘기 아니고 그 엄청나게 훌륭했던 사울왕에게 기대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법을 만들었으니 아무리 축복을 준다고 갖다 퍼부어도 네 마음 바탕이 나빠서 의지가 아니다 그러면 그거는 초월하지 않으세요. 그럼 너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기대를 하셨는데 사울이 실망시켜드렸어요. 그랬더니 다윗에게 그 기대가 바뀌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기대를 걸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한 달란트 쓰고 뭘 그렇게 뭘 그래요. 뭘 그러냐고. 그래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없는 놈 걸 뺏어다가 있는 사람한테 주었어요. 기대를 거시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가는 자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요 쉬지 않고 사람을 가지고 역사하고 사단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역사합니다. 누가 나의 일꾼 위해서 일하겠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요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를 거시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쓰임받다가 그냥 알고 본 천국 창고에 아멘. 근데 그 천국 창고에 가는 생활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요 선택받은 믿음의 대명사입니다. 영적으로 믿는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혈통으로 난 이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요 믿음으로 난 자가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교회도 목사가 하나님이 이 말세에 기대하시는 목사가 돼야 무슨 말씀을 어떻게 먹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들림받는 성도가 되느냐, 도피처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아니면 들림받는 교회가 되느냐, 아니면 사단의 표를 받아서 지옥이냐,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면 누구에 따라서? 일꾼에 따라서, 목사에 따라서, 한 나라도 대통령에 따라서, 누구에 따라서. 자, 유대 사람들이요 생각하는 숫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기네들끼리 이것을 은어라고 할까요? 용어라고 할까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유대인들도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런 숫자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우리 들림에서는 그들의 이야기하는, 그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숫자에다가 성경을 다 찾아서 갖다 끼워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여러분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난 그거 아닌데요. 그러면 댁에서 마음대로 그냥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은 들림에서 해서 이 이야기를 받아다 먹입니다. 자, 1이라는 숫자를 보겠습니다. 1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신이다 이거죠.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유일신입니다. 자, 2라는 숫자는 두 증인을 이야기한다고 유대인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계시록 11장 2절 3절을 보면요, 성전 밖바닥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질팔부리라. 후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그냥 엉망진창을 만드는 겁니다. 그때 펴받고 썩습니다.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두 증인은요 많은 이거 성경학적으로 다 의견이 조금씩 이제 다를 수는 있는데, 이거는요 예수님일 수도 있고 절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고 스룹바벨일 수도 있고 여호수아일 수도 있고 누구라도, 근데
그 두 증인에게 무슨 권세를 줬냐면요. 전 3년 1260일 전 3년 반 동안 42살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무슨 예언하냐? 회개! 이 예언. 이런 예언을 안 하고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는 종은 벙어리 개야. 그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대요. 무슨 권세? 부르짖는 권세. 나팔을 불고 그냥 야단을 치고 지팡이와 막대기 들고 준비하라 신부감들아. 아멘. 들림을 우리에게 주시면 세상에서 너희들이 살 동안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전도하고 이러려면 뭐 예수쟁이 별소리를 다 들어도 체면 차리지 말고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것을 이의 숫자를 그렇게 의미를 유대인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들림에서는 지금 성경 구절을 갖다 대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많지만 한두 번씩 이렇게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를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것은 이걸 하늘의 숫자다. 그런 얘기합니다. 또 4는 땅의 숫자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계시록 7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를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건 뭐냐면요. 전쟁이 지금 시작하는데 연월시에 전쟁이 시작해요. 중동전쟁입니다. 그런데 땅에 내 모퉁이에 천사를 시켜서 바람주머니를 딱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 때문에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당하고 피 흘림을 당하고 그렇게 목을 쳐 죽이고 정말 톱에 잘려 죽었던 이사야 선지자 같은 그런들이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 조금 있으면 땅의 사방에 바람 놓으면 전쟁입니다. 그때 가서 이제 들림 사건이 있고 천연왕국에 가서 그렇게 아름다운 일을 누리고 이 땅에서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숫자를 4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의 숫자는요. 이걸 이제 마귀의 숫자로 보는 거죠. 마귀의 숫자로 유대인들은 생각하는데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6자입니다. 마귀의 숫자입니다. 또 계시록 14장 9절 10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풀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이왕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표를 이렇게 받아요. 표 받으라고 벗어나는데 이 표는 666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준비를 해요. 제가 일부에서도 보여줬죠. 이거 말고도요. 얼마든지 신문에서 다 나오는 건 미리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아이고 뭐 언제 뭐 전쟁 없었고 언제 표 받으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꼬아서 지옥 갈 생각을 하지 말고 영상 보시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멘. 자, 7의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라고 얘기해요. 계시록 5장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완전한 영은 완전 숫자예요. 여러분 이것을 입을 크게 열어서 자꾸 읽고 듣고 해야 여러분의 영의 힘이 돼야 사단이 시키는 헛소리 안 한다고요. 스가랴 4장 10절에 스가랴 선지자야 말하라 그랬어요. 작은 일의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 다림줄이 지금 스룹바벨에 그가 다림줄을 짓고 예수님도 우리의 함량 미달인가 도피체에 갈 수 있나 없나 아니면 들림 받을 수 있나 없나 재고 있어.
그런데 들림받는 날이 작은 날이야. 그래서 네 멋대로 함부로 해. 이 얘기예요. 스가랴야 마지막 때 있을 일을 그대로 얘기하는 걸 적어라. 예수님 오시네 구약시대 얘기야. 말세지 말을 이렇게 알려주고 계세요. 하늘의 숫자 그래서 3하고 땅의 숫자를 4를 합쳐서 7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또 하늘과 땅이 이제 일치하였다는 이치라는 것으로 얘기해요. 또 3 곱하기 4는 완전 숫자다. 땅의 숫자 4에다가 또 하늘의 숫자 3. 하늘의 숫자는 알겠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래서 7은 완전 숫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숫자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경을 갖다 찾아서 되는 것은 우리 지금 들림에서 해본 것입니다. 또 다른 뭐 종들도 더 많이 찾아서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6으로 끝나는 숫자 666의 숫자를 받으면 천국은 물론 못 가겠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있는 것 이거 종말의 때는 성경대로 다 지금 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멘. 국가도 마찬가지. 지도자가 똑바로 서면요 나라도 결국은 제대로 됩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휘청휘청하면 나라도 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못한다면 더 찌들어가는 목사가 될 수 있고 여러분도 귀가 있으면 들어보십시오.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참 잘 삽니다. 그 이광열 수상이요. 그 위기에 닥쳤을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는 건강과 침착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살아있을 때도 만났을 때 뭐라 하냐면 공산당은 악마고 그건 정말 살인자라고 그렇게 싫어했어요. 어쨌든 싱가포르는 잘 살아요. 이제 뭐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느냐가 또 문제죠. 대만 같은 나라도요. 옛날 장개석이가 다스릴 때는 참 대단했죠. 이 사람 장개석인데 이 사람의 아들 장경국이가요. 총통이었을 때도 대만은 굉장했습니다. 그러다가 장경국이가 죽고 이제 이덩후이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 좀 더 보세요. 이 사람이 총통 됐는데 조금씩 이제 나중에 이제 저면 참 잘했어요. 이 사람이 이와서토 마사오라고 그래갖고 일본 이름을 가졌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그래갖고 친일 성향이 너무 짙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만에 있으면서 이 문제가 아무리 친일 성향이 너무 심할 정도니까.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대만에 있을 때도 아주 유명한 경제학 박사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실력도 있고 농업 경제학 박사였어요. 그러나 노골적인 친일 성향 때문에 나중에 이거 휘청거리고 참 안 좋았어요. 심지어 이 사람은요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참여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일본하고 또 대만하고 그 관계가 얼마나 어그적거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 나중에 안 좋고 또 자라나기를 조금 가난하게 자랐고 여러 가지 뭐 이 백그라운드가 조금 허해요. 그랬더니 그거를 또 현재를 얘기하지 옛날 걸 또 그 집어내갖고 하나 꼴보기 싫으면 그냥 다 꼴보기 싫지. 얘 사람이 너나 할 것 없이 그래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일본 그 해군병으로 1944년대로 거기 입대까지 했어요. 그래갖고 그러나 전 총통 이런 사람이 일본이 막 행세를 하고 막 이러고 막 편든다고 그래서 욕을 막 얼마나 먹고 비판을 당했는지 말로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8대 9대 총통을 했거든요. 근데 첫 민선 총통이에요. 그러니까 승계해서 총통이 아니고 정말 선거로 아주 당선된 아주 굉장한 실력가죠. 근데 이 사람이 90이 지금 훨씬 넘어갔고 뭐 내가 이 사람 얘기하려고자 시간 버리는 거는 아닌데요. 어쨌든 이 사람은 굉장히 그런 아주 실력도 있고 대단했었지만 마지막에 가서 조금 이것이 조금씩 기울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만이 자꾸 줄어들어가고 이러면서 이제 국가 세력이 약해지니 이거 이제 되레 나중에 이제 중공이 더 강해지고 막 이랬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개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누가 통치하고 끝까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를 만나고 제가 어떤 교회에서 일을 하고 어떻게 내가 기업물을 짜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또 어떤 기업물을 짜고 되냐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라고요. 나라가 망하고 성하는 것도 사람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데 책임자에 따라서 더군다나 영적인 문제는 어마어마하죠. 교회도 영적으로 목사가요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섰을 때 알곡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쭉쟁이들이 바람들이 나가가지고 별 욕들을 다 하고 말해서 그냥 그러죠. 영적인 문제는요 주의 종이 이 말세지 말에 어떤 종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고 보기도 아까운 정말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되느냐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부모 똑바로 영적으로 만나야 돼요. 아멘이에요. 출애굽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을 잡으셨습니다. 모세 한 사람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모세 말이 그대로 그냥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민족이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아멘.
알아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지. 모세를 그대로 본받아서 또 여호수아가, 모세가 똑같이 그 여호수아도 훌륭한 인물 아니에요? 그런데도 모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니 모세가 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똑같은 권능을 써요. 권능을 여러분에게 주심은 들림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건 자화자찬이 아니고 이건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요. 들림 못 말씀 내가 어디서 이런 걸 전할 수 있겠어요? 이거 아니면 인생은 실패하는 거, 유황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도피체 가면 그 다음에 영원한 영생 복락이에요. 아멘. 이와 같이 교회도 가정도 나라도 한 사람이 바로 서면 다 됩니다. 다 됩니다. 나 하나 바로 서면 내 가족 다 됩니다. 시작. 나 하나 바로 서면 내 가족 다 됩니다. 국가는요, 제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또 뭐 민주주의냐 뭐냐 뭐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논어에 보면요, 이 공자의 말에 긴 거에 기정거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정치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한 사람 때문에 성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물을 초월해서 단독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막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목사가 기도 안 해.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이 그냥 전도하고 헌신해도 목사가 뭐 그냥 말아 좋은 소리만 하고 그냥 말어. 목사가 먼저 온 마음 다해 기도하고 여러분도 온 뜻 다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따라하면서 기도를 하면 귀신 그냥 쫓겨나가는 거예요. 자, 내가 귀신 그럼 여러분이 그냥 쫓겨나가는 거예요. 귀신 그냥 쫓겨나가는 거예요. 나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면 그냥 쫓겨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충신이 있고 아무리 명신이 있다고 할지라도 왕이 변변치 못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 중국의 삼국지를 봐요. 유비, 관우, 장비, 삼형제가 있어요. 관우는 전쟁 신입니다. 전쟁 신이라고 할 정도에 아무튼 뭐 얼마나 그냥 이 관우 머리가 좋고 싸움을 잘하는지 몰라요. 또 장비는요, 힘이 그냥 역발산 기계세야. 거기다 또 뭐 제갈공명, 이거 제갈공명 원래 일본 사람이 부르는 이름이고 우린 제갈량이에요. 뭐 그런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니까 우리도 그렇게 불렀어요. 이 제갈공명의 아이디어가 또 기가 막혀요. 그런데도 그 나라가 망했어요. 그런 형제가 있는데도. 왜냐하면 그 유비란 사람이 이 황제 즉위에 성공을 했는데 말년에 그 이릉 대전 같은 데서 패배했어요. 그리고 뒤에 가서 많이 흔들렸어요. 그 밖에도 흉한력을 많이 들었어요. 뭐 음흉한 자래는 등 뭐 이랬어요. 물론 이 삼국지를 쓴 작가가 유교적인 관점에서 유비를 굉장히 죽여 세웠어요. 이 노아의 도덕경에 생이불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이불류, 위불시, 창이부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안 적어도 돼. 그냥 그런 게 있어요. 그냥. 그는 뭐냐, 생이불류가 뭐냐, 낳고도 내가 소유하지 않고, 위불시 뭐냐, 행해도 생색에는 약도 없어. 생색내지 않고, 또 장이부재라, 겸손해서 과장하지 않고 항상 겸손했다. 그래서 유비를 뭐라고 그랬어요? 덕이 있다고 해서 현덕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유비현덕이 된 거예요. 그것도 일본에서부터 나왔던 말이었어요. 그 영향으로 우리도 그냥 유비현덕이라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많이 그냥 나중에 욕을 하고 막 그랬는데, 사람이 말이요, 덕이 많고 뭐 유비현덕이라고 그냥 무조건 좋게 말하지만 결과적으로 나라는 망했잖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뭐 내가 몇십 년 다니는데 우리 집안에 몇 대손이고 말이야, 내가 뭐 교회에서 뭐 결과적으로 도피처에 못 가면 끝이야. 그러니까 좀 변치 좀 마세요. 여전하라고요. 응?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의 하늘의 복음에 말씀을 중재하는 자입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이 설교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들을 때 예수 믿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좀 만나세요. 폐부까지 보고요, 조용히 다 듣고 보고 전부 계세요. 그분과 좀 대화하세요. 쓸데없는 돈 쳐다보고 있지 말고 멍청이 있지 말잔 말이죠.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 특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요, 요즘에 계속 전화가 많이 오고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모이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속히 이 시기를 알리는 말씀 붙잡고 기름 부음 받아 꼭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지 않고서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몸 된 교회에 오셔야 돼요. 성전 안에 있어야 청량을 받아요. 그래서 전 3년 반, 지금이 전 3년 반이에요. 42달 1260일 동안 회개하라 이제 후사님들만 이제 꼭 오는데, 그때는 난리와 난리 소문이 극도
닭돌림하고 그냥 물이 썩어가고 공기가 썩어가고 그냥 땅이 썩어가면서 온갖 질병이 나고 이럴 때 부르짖어라. 그때에 기름 부은 받고 그대로 말씀을 쫓아가던 그 종을 판단하지 말고 입 좀 조심하라. 입 안 조심하면 죽여버리겠다. 계시록 11장 1절부터 5절.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지금 입에서 불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수를 소멸하겠대. 함부로 해? 이 말씀이 불이에요. 성령이 불인데. 스가랴 4장 11절에 스가랴 선지자야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자위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 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기름은 준비되어 계세요? 이건 말씀이에요. 말씀을 갖다 버리고 짓밟은 돼지코의 진주라고 해서 성경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갖다도 돼지코에다가 진주를 걸어도 뭐야 이게 그냥 발로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귀히 여기는 돼지 같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은요 이것을 진주도요 꿰야 물건이 되죠. 말씀과 말씀을 꿰면은 목걸이도 되고 브로치도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말씀을 받은 자 기름 받아 온 세상에 이렇게 모여섰는 자 그들은 건들지 마.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에서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그것을 아까도 두 증인의 말씀을 먹은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7장 4절 6절에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느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오히려 죽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한테 마지막 때 전쟁 나고 아주 박살이 날 때 주님 재림하셔서 끝날 때 이때는 추수를 합니다. 추수를 해서 전부 다 갖다 뭐 교회에 다니고 내가 누구요? 우리가 야 몇천 원짜리 교회가 또 이상한 소리 하는데 몇천 원짜리도 뭐 좋고 그걸 흉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자랑할 때 그때 막 정신이 없을 때 그때 기업물을 짜들 찢기 없는 포도주 그런 하나님께서 그냥 진행을 빨아서 말씀으로 기름 준비를 하면서 잘 연단된 송아리 하나하나 가지고 잔치 벌리시죠 하나님께서요. 그럴 때 하나님이 흔들어 보세요. 그것도 그렇게 알갱이도 흔들어 봐서 감람나무를 흔들어 보겠다 그랬어요.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인데 그렇게 말한 중에서도 4-5개밖에 안 남어. 거기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돼요. 아니면 표 받으셔야 돼요. 손에 표 받으셔야 돼요. 이 표 말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으면 지옥이에요. 계시록 6장 5절 6절에 세체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세체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볼의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어쨌든 마침 기름 준비한 감람류와 포도주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야. 가지에서 꽃이 나고 열매를 맺는 그것으로 잘 향기하는 연단된 포도주. 찢기 없는 포도주, 물이 들어가지 않은 진짜 포도주 가지고 잔치를 벌이겠대.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부감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물을 짜 얘기하는 거예요. 찢기 없어야 돼요. 거기 더러운 것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검은 말이 보니까 요하나 보라. 예수님 검은 말이 나오는데요. 기근이다. 손에 저울을 갖고 달러 운동이 꺼내가면서 서서히 기근. 아무리 돈을 퍼내도 하늘에서 밥이 안 떨어져. 잘 들으세요. 아모스 선지자야 얘기해라. 마지막 때 이렇게 드리라고.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 뭐 지진에다가 무슨 뭐 아주 불러 데운다 그랬죠. 서서히 나라 땅 곳곳마다 불러 데워서 마지막 유황불 맛이 어떤지를 미리미리 경고하고 여러분이 눈치채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아. 그렇죠? 그런데 날이 이를지라 바로 그날 재림하면 끝나는데, 이거는 지금 조금 먹고 마실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기갈이 말세치 말에 온 교회와 온 믿는 사람들과 별들이 막 떨어지면서 평화 이런다는 거예요. 겁주지 마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맞이즘에는 시기를 따라서 먹일 양식을 영원한 말씀과 무슨 말씀이셨죠? 영원한 복음과 그런 복음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 날이 가까울 때, 날이 이를 때. 빨간 글씨 지금 됐어요? 날이 이를지라 말세지 말 재림 전에. 이사야 선지자야 기록해서 적어라. 말세 이럴 일이 있으리라. 65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혹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같이 행하며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할 것이라. 잘된 천국 갈 수 있는 포도송이는 즙이 있어요. 여기는 말씀이 있고 순종이 있고 기도가 있고 회개가 있고, 그래서 통통이 잘 익어서 예수의 피가 통통해서 향기가 나. 그런 포도송이로 잔치 벌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여러분의 기업이 돼요. 또 여러분이 또 기업물을 자고 되면 가족이 또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제 체험입니다. 아멘. 말세의 종은요 세상에 이것을 알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싫으니까 쉬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오신다고 경고의 나팔을 정신 차리고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19장 1절 2절에 이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니 애굽은 세상입니다.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에 그 속에서 녹으리라.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전쟁이라도 그러네. 이 음성을 듣는 모든 여러분 안 들려요? 애굽은 세상을 나가는 거예요. 그 당시 애굽이 세상의 최고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놀랄 것이며, 이게 뭐야? 정말 UFO가 와서 잡아갔대? 아니 믿는 사람들도 진짜 틀림이라는 것이 있었어? 그 앞에서 떨고, 예수는 뭐 틀림은 뭐 회개는 뭐 웃겨 하고 겁만 주고 있어. 이렇다게 해도 뭐에 겁을 줘? 이랬던 사람들이요, 그 우상만 섬기는 두 마음을 가졌던 자들이 그 마음이 속에서 녹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표받아. 진짜 맞네. 그 신문에 났던 거 진짜네. 조선일보 그거. 언제? 나라가 나라를 칠 때, 전쟁으로 도배를 할 때, 평화조약을 맺을 때 곧 들이닥쳐요 여러분. 에레미야 때는 700년 다음엔 돌아온다는 예언이 있어서 진짜 돌아왔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돌아오고 뭐가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들림 한 번 있으면 끝인데 언제 그래요? 지금 요렇게 신문에 날 때, 성경에 그대로 날 때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믿지 않는 사람은 별 핑계를 다 대. 그게 말이야 뭘 연구해가지고 말이야 뭘 다루면 말이야 무슨 태양열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거는 뭐 연구해서 이렇게 하면 그 병이 어쩌고 해봐. 그 전에 주님 오셨어. 끝났다고. 안 기다려줘. 안 기다려준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부르짖을 때 애굽에 임하세요. 애굽에 대한 경고라고 얘기해. 이사야 목사야. 녹아버려. 벌 떨어. 끝났어. 끝났다고요. 그래서 역대하 36장에 15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노홍을 극렬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아서 전쟁에서 배창자가 터져 죽었다가 귀신 됐다가 무정행 갔다가 지옥으로 가래. 왜? 네가 아버지를 깔봤지?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해서 심부름꾼 시켜서 이렇게 해서 말 잘 듣는데
밟았지? 잘난 척했지? 함부로 했지? 나는 너 불쌍히 여기지 않아. 칼이 전쟁입니다. 맘대로 해. 맘대로 하라고. 목사라고 봐줘? 목사는 더 안 봐줘요. 벙어리 개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졸고 어떻게 두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인데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 66권은 예언서예요. 코앞에 닥쳤는데 왜 종들이 안전해? 이 얘기예요. 계시록 6장 15절 17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대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진노의 큰 날이 무슨 날? 들림받는 날. 굴과 산 바위에 숨어 올라갔는데 너 어떡할래? 땅의 임금들 잘난 척하던 왕족들 더 잘났어. 장군들 더 잘났어. 부자들 더 잘났어. 강한 자들 더 잘났어. 각종 다 잘났던 사람들이에요. 예레미야 8장 9절 11절. 예레미야야 말해라.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전지를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심상히 고쳐줘? 그 말에 들린 목사님 너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위로를 하고 말하자면 일주일 내내 고생을 하다만 주일로 왔으면 좀 편안한 말 좀 해줘 그러지. 그 이상한 교회 갔지 마. 도로 돌아와. 도로 갔대요. 그러고 헤맨데 또 이사야야 5장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백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그렇게 잘 가다가 바람 나지 마세요. 바람 났다고 슬퍼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촛대로 옮겨버리는 거야. 너는 비켜. 너는 들림맨이 아니야.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막 선지자들이 하나님 제가 대신 채울할게요. 제가 죽는 때도 백성은 살려주세요. 얼마나 울며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를 했던지 하나님이 회개하면 회개를 안 해요. 회개하는 증거가 뭐죠? 변하지가 않아. 목사가 내보낸 거 같죠? 하나님이 끌어낸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붙잡고 싶어도 하나님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머리통 속에 다른 게 있어요. 마음속에 다른 게 끝까지 아주 뿌리를 내려서 그걸 그루터기라고 그래요. 그루터기 자체가 상해요. 썩었어요. 그러면 아무리 생명수를 갖다 부어도 어디 갔는지 몰라요. 영이 죽었어요. 그러면 들림을 못 받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회개하면 내 죄를 어떻게 해요? 주님의 등 뒤로 갖다 던져버렸어. 네 죄나 잊어버렸다. 그러면 회개를 부르짖는 마지막 때 종들 제발 회개 좀 시키자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또 너무 회개를 해야 돼. 맨날 회개만 하는데 그게 들림 얘기만 하고 회개 얘기만 하는데 나는 그거 두 개 외에는 가르칠 재산이 없어요. 회개하라 들림 받자. 그러면은 육의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그랬어. 영의 일에 좀 올인해봐. 어딜 가든지 좀 영적으로 좀 꼬라지를 보이라는 얘기예요. 주제질 말으라는 얘기예요. 다들 이제 내 주제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친 듯이 부르짖죠. 여러분에게 한 명이나 천 명이면 그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몇 명이 있든 하나님이 주신 그 적은 숫자만, 이거 적은 숫자 아니에요. 적은 숫자만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미가서 7장 19절에 미가 선지자야 말하라.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나만 신나나 이 소리 들었겠고 이거요. 우리 사정장 선생님 그랬어요. 그 믿음 좋고 오랫동안 다니고 참 보면은 아주 뭘 베풀려고 그러고 뭘 애를 쓰려고 막 이렇게 보면은요 이쁘죠? 들리면 오니까 나는 뭐 성경 몰랐나? 이거 처음 듣는 얘기네 이거. 그러니까는 그냥 눈이 반짝반짝해요. 그렇게도 커다란 눈이 반짝반짝해요. 그러니까는 말씀 들을 때마다 마음에 두려움이 오면서 그럼 내가 회개할 게 몇 가지가 되지? 회개는 억지로 하는 거야. 억지로라도 해. 그래서 회개를 쓴 단어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걸 보고 이거 다 내 죄다 그러면 돼. 나 이런 죄 안 졌는데. 그런데 그런 죄가 들어오려고 궁시렁거려요. 미혹의 영질하기 때문에 미리 방패를 쳐요. 그러면 해같이 빛나는 들림받을 교회가 되고 해같이 빛나는 여러분의 빛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의 가족들과 우리 손주 대대들이 아버니가 거기서 할머니 언니 이러고 다 있다고요. 아멘이에요. 우리의 죄악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어떤 때? 기도할 때, 회개할 때, 변할 때, 새 사람 될 때. 아멘. 생활 중생이 될 때, 그리고 영적인 씨의 중생이 될 때 완전 중생이야. 몸과 마음과 영과 혼과 그냥 올라가면 끝이에요. 그것으로서 끝인데 그것이 바로 지금이에요. 이렇게도 모르시겠어요? 아주 신문이 날려오지 마자 재미있어요. 도와줘. 별것이 다 나는데 그게 다 성경에 있는 거라고 조목조목 여러분도 다 고개를 끄덕여 우리 성도들. 아멘. 무슨 신문에? 그러면 관두세요. 이거 기가 막히면 이거 다 모든 천지지간 만물 중에 있는 모든 팩트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듣고 눈 있는 자는 보고 깨닫는 자는 그 수를 잘 셀 수 있을진저. 네가 회개만 한다면 어떤 죄도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면 끝이에요. 주여 3창 5분만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